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 제4주일 미사입니다. 그래요. 부활 4주일은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 하고 또 성소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 성소란 말 자체는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교황 요한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이제 정말로 우리 교회 내에 정말 사제가 너무 수가 줄어들고 없으니까 특별히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성소를 개발하고 육성하면서 정말로 이 어떤 사제, 수도자, 선교사의 성소를 특별히 더 청하도록 은총을 구하도록 지정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도 우리 마테오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복음 말씀에 따라서 이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별히 우리가 사실 성소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갖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정말 주님의 양인지 주님의 목소리인지를 알고서 듣고 가는 귀가 열려있는 양인지 아닌지 이거를 정말 잘 식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사제 성소에 관해서 정말 이런 어떤 주님의 일꾼들의 성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성소, 주님의 부르심을 좀 분별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니신 이 자세, 특별히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17절 말씀이죠.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손은 엄마를 송아지가 엄마 아빠 손 닮잖아요. 우리도 자녀가 엄마 아빠 닮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혈통은 우리의 이 영혼의 혈통은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소 이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안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했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셔야 되고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아버지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거는 사제냐, 수도자냐, 선교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앞에 세례받은 모든 이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특히 그런 경향 강해요. 저도 어릴 때 신자였던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분들은 신부님이니까 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해야 돼. 저분들이 이만큼 하니까 난 신자니까 이만큼만 하면 돼.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활하신 분들은 그래요. 자기 필요하고 유리할 때는 저분들은 신부님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신자니까 평신도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 이 정도만 하면 돼. 나는 100만큼 할 필요 없어. 난 30만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이시니까 난 일개 평신도니까 하면서 그런 논리를, 그건 세속적인 논리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은 모두 동일합니다. 목자가 부르면 그 부르는 대로 알아듣고 바로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듯이 왜? 우린 예수님의 피를 받았으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영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네.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진 거를 많이 내놓을수록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가장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목숨을 내놓고. 근데 사실은 가장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섬기고 따르는 것밖에 없겠구나가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안 그러면은 퇴색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사제성수에 대해서 제 고백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지금 방금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목숨을 내놓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따르는 것밖에 그 길밖에 없겠구나. 만약에 여기서 다른 마음을 먹고 좀만 적당히 하면 그 적당히만큼 나는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만큼 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사제 서품 받을 때 서품 면담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면담했던 주교님이 이한택 주교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출신이 사실은 저 대치사동성당 출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강남 출신의 사람이란 걸 의식하셨는지 서품 면담 때 좀 제가 되게 서운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만약에 첫 본당 발령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데로 보내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제 마음은요. 서품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사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서품만 주시면은 그냥 어디든지 기쁘게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서 알렐루야 아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정말 간이고 쓸개로 다 내놓으면서 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상태였는데 질문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이나 사람이? 돈 밝히고 뭐 세속적이고 그런 거 따지기 좋아하게 생긴 그런 벌써 이한세 주교님이 내 얼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일개 부제였는데 부제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 만나시는 분이 제 얼굴을 알 일도 없고 근데 인상이 그렇게 악한 인상이고 내 눈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눈빛을 갖고 있나? 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되게 서운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히 가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고 되게 좀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었어요. 네.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이런 섭섭함, 서운함 있었는데 신부가 됐죠. 되고 나서 어느 순간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년 차인데 몇 년 타면 이 정도 대접 받아야지. 우리 사제단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게 제가 드러내놓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자리처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한 19년, 20년 차 됐을 때 무렵에 19년 차 됐을 때 이제 주인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동기들 마음속으로 혼자 또 주인급이야.
근데 예수님 앞에서 주인급이 어디 있어요? 보좌급이 어디 있고. 예수님은 다 사제로 서법하는 것 뿐이고, 또 결혼 성소를 통해서 혼인 성사 축복하시는 것 뿐이고, 수도자로 불러서, 수도자로서 또 종신선언할 때 그 수도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뿐이고, 우리 모두 다 각각 다르지만, 그럼으로써 그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정말 제자로서, 신부로서 그 영성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는 거가 중요한데, 이게 연차가 쌓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게 뭐냐면 이기심인 거예요. 가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만큼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제 생활했는데, 사제 생활을 인간의 세월로 연차는 그렇게 했을지 모를지언정, 그 연차만큼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카이로스의 타임이 항상 있어서, 내가 정말 그 영성과 나의 성덕과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에 같이돼 있는지, 난 정말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예수님한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그런 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 그리스도의 제자의 영성을 지녔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로 내가 신부 생활 몇 년 했냐로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했으니까 마치 나는 그만큼 되는, 영성이 되는 사람, 성덕을 이룬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나는 스스로 나는 빛을 발아서, 너무 빛을 잘 발아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잘하고 있어. 스스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마음 안에 그게 너무 깊이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세속적인 연차수에 따른 급이 곧 나의 영성의 급, 내가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는 급,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 정말로 내 자신을 내어놓다 못해 예수님, 목숨을 내어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따르는 수밖에 없다. 부르심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신자로든 결혼 성소로든 사제 성소로든 자녀가 세 쌍둥이든 열 쌍둥이든 바빠 죽겠어도 방법은 하나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교만, 이기심,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그 덜 사랑하는 거에 덜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자분들 잘 들으세요. 신부니까 신앙이 이만큼이고 평신도니까 이만큼 하면 되고가 없어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은요, 맨날 사랑만 얘기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질려서 지겨워서, 사도 요한 제자님, 당신은 왜 다른 주제를 얘기 안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께서 물어보셨대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까? 그러자 아무 말도 못했대요. 예.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의 설교도 그 사람들 양심을 찔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내놓는 거를 정말 하는, 그거를 목표로 갖고 하는 그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저도 아까 사제 그 부재 석품 때 했을 때 이런 마음까지도 아니었지만 그 초심을 잃으니까 내 안에 어느새 이기심과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행히도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그렇게 우리가 내놓고 정말 대여 바치면서 사랑하시면요, 가장 먼저 나부터 챙기세요. 내 영혼부터 챙기세요, 싹. 그래서 절대로 하느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절대로 우리가 버림받게 두지 않으세요. 예.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분께서는 이기심이라고는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제의 삶도 그래요. 제가 돌아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인간적인 질서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자분들도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수녀님, 난 평신도니까 괜찮아. 그런 게 그 견고한 짐부터 부수세요. 예. 그리고 실제 우리 교회에서 성인품 올린 거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평신도수가 월등히 많아요. 사제 적어요. 교구사제는 심지어 딱 한 명이에요. 요한비안네 사제. 성인밖에 없어요. 교구사제는 심지어. 다 수도자 성인이에요. 수도의 성인들이세요. 그리고 평신도 훨씬 더 많아요. 그보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설령, 프란치스코 성인, 그래요. 프란치스코의 창립자인 프란치스코 성인, 부제였죠. 성직자였죠. 뭐, 그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럼 엄마, 아빠한테서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부르심은 다 거룩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인간 교회 제도는요, 어찌 보면은 천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요, 약간 이렇게 예표화 시켜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에서 전 사제지만, 실제로 하늘나라 갔을 때, 제가 정말로 그 영혼의 존재값이, 존재 가치가 사제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여기서 정말 너무 못 살아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구원이나 받을 만큼밖에 안 되는 영혼이면 저는 거기서 아마 그냥 청소부나 아니면 정말 밑에서 정말 다른 거 막 섬겨야 되는 그런 하드레인이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천국 가면요. 예. 가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죠, 사실은.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영혼의 존재값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저는 묵상을 많이 해요. 여기는 우리 성인들 중에 어떤 평신도 성인은 정말 너무 위대해서 거기선 정말 예수님의 딱 옆에 붙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신부, 신랑이신 예수님 옆에 있는 신부처럼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지상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천상에도 그런 정말 주님을 섬기는 영광된 그 직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거 안에서 사실은 천상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지상교회가 하는 또 역할 중에 하나죠. 왜냐면요, 이 파로이키아라고 하는 본당은요, 뜻 자체가 사실은요, 나그네 길이에요. 즉, 우리가 있는 이 파로이키아 본당들, 이거는요, 결국은 이 지상에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끝내. 나중에 우리 본향에 갔을 때, 우리의 진짜 고향인 천국 갔을 때 그 모습과 그 어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잔치를 벌이고 그 교회 안의 직분을 통해서 그런 성사의 은혜가 드러나면서 그런 은총과 은혜의 잔치, 영적 천상 잔치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은총을 보여주는 성사의 표지인 거예요, 교회는. 예. 지상교회는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로 어찌 보면 진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그 영혼의 존재값이 달라질 거예요. 예. 제가 지상에선 사제였어도 정말로 이 사제직을 올바로 수행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그 양이 못 돼서 잘 못 알아듣고 못 따라가서 산다면 저 뒤에 처진 양이 된다면 저는 천국 가서도 그만큼 대접밖에 못 받을 거예요. 영원히. 예. 그러니까 지금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부수셔야 돼요. 예. 하느님은 우리 영혼의 존재값들이 다 있는데 그건 철저하게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다른 스승이 없어요. 다른 주님이 없고 다른 스승이 없고 다른 예표가 없으며 다른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사랑,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는 그 사랑, 그거를 우리가 청하도록 합시다. 사제는 사제직 안에서 사제로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따라갈 때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사제가 아니라 저 주교 교황보다 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빛나는 존재로, 천국에서 완전히 빛나는 존재로 당신 곁에 두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그것이 진짜 참된 성소의 의미라는 거, 거룩한 부르심의 의미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 역시도 나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제로 살면서 그렇게 내어드릴 줄 모르고 점점점 세속화되어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느낀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신자들 대하면서, 그러니까 신부가 이만큼만 하면 안심하는 거예요. 자기 그 밑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부역장 출신, 레지오 출신, 어디서 봉사하고, 어느 성지에서 봉사하고, 어디 기도회 회장이고, 그런 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우리 교회 영혼들이 영적으로 하향평준화되고
큰일 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정말로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예. 프랑스 파리 외방 종교의 신부들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성직자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분들 목숨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먼 유럽의 프랑스에 사는 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목숨 내바쳤어요. 예. 모방 주교님인가 신부님인가 시아스탕 주교 신부님, 예. 그 성인들께서 다 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이제 등 따스하고 배부르고 편안해지고 하니까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 스스로에게 언제부턴가 내가 이제 나 이제 몇 년 차니까 이런 말씀 영어 청해봐야지. 나 이제 이렇게 해야지. 나 대학교 상업고 나면 본당 주임 나가겠지. 그걸 되게 뭔가 어느 순간부터 권리가 돼버렸어요. 당연한 권리가. 예. 오늘 복음에는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는 하느님 앞에 스스로 목숨을 내놓을 권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놓을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취하려는 이기심에서 욕심에서 취하려는 그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야 되고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연차가 축축축 쌓여가니까 저도 모르게 나 이제 주임 나가야지. 다 주임인데 당연히 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들 사실 되게 많이 전 회개하는 중이고 회개 사실 했어요. 네. 친구 신부들이나 후배 신부들이 물어보면 그래요. 저는 좀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실제 없으니까요. 그냥 정말로 제 마음을 얘기해요. 그냥 이제 주임 나가야지. 아직도 오래 했네. 5년 했으면 나가야지. 너 더 있지 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어? 후임 생각했어. 하는데, 사실은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관심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가. 예. 만약에 다음 임지가 또 본당 아니더라도, 전 사실 의미 없다 생각해요. 그 본당이냐 아니냐는 이제는. 진짜 의미 있는 거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목소리를 잘 듣고 있나 일상에서 나는 정말 다 내어드리면서 그분을 정말 열심히 기쁘게 즉시 기꺼이 따라가고 있나? 이게 더 관심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제 자신을 들어봤을 때 지금 그런 마음이 그런 영이 많이 부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사제들에게도. 그래서 사제들 위해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고 목숨까지 내놓고 따라갈 수 있고 당신을 따르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사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영이 정말 활성화되고 깨어나는 영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죽어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